자, 이제 오늘 우리 기독사관학교 이제 10강 우리 교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부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17가지 행동 예언 가운데 우리가 5번째 행동 예언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벙어리가 된 에스겔 선지자였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벙어리로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또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예언은 이제 박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박석은 얇은 돌이 아니라 토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쳐다보게 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심판의 긴박성을 가르쳐 준 행동 예언이었고, 세 번째로는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우라 그랬죠. 좌편은 우리가 이제 세말리라는 단어로 북쪽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북쪽을 향하여서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390년의 기간은 주전 930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주전 540년 구티움 전쟁 때까지의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390년 동안 이 390일의 기간은 에스겔 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가 1년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390년 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한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 예언은 몸이 묶인 채로 이제는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의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행동 예언을 함께 보면 390일 동안 북쪽을 향하여 좌측으로 눕고 또 40일 동안 우측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결국 430일 동안 누워 있는 기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네 번째 행동 예언을 다 합쳐서 보면 결국 430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고,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430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한 떡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긴박성이 이게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을 에스겔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자,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 행동 예언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수염을 자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행동 예언을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자, 행동 예언의 개요. 이 개요는 내용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그 머리털과 그 다음에 이 수염을 자르는데 날카로운 칼로, 이 머리털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자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래요. 여기 머리털과 수염은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털과 수염은 뭘 의미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 5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이다. 이 날카로운 칼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군대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다 자르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라에서 다 잘려 나가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너희 땅에 살지 못하고 너희 땅에서 칼로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주전 58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행동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예언을 잘 보면 마찬가지로 5장 1절에 보면 야 너는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잘랐잖아요. 이것을 저울에 다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저울에다가 이렇게 다르래요. 이 저울에다가 단다는 것은 우리가 저울에다가 왜 달아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울에 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그 삶을 무게에 달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2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써 있는데 그 가운데 27절에 보면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데겔 이 히브리어로 테켈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테켈 테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 왕의 그 삶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야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벨사살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메데 바사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그 자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라. 이것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볼 때 머리털과 수염을 달아봐야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해요. 우리 인간의 저울은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1절 말씀 보면요. 공평한 그 간칭과 명칭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래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또 잠언서 24장 12절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달아본대요.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무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간칭, 명칭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울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간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자가 지렛대 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 같은 거 댈 때 이런 중심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렛대를, 그러니까 판을 올려놓고 무게가, 양쪽의 무게를 재는데 무게가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울을 간칭이라 그래, 간칭. 그리고 이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자가 그릇 명자예요. 명칭할 때 이 명자가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 그릇에다가 요 피 한 방울 하면 이게 피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명칭할 때 이 명자에는 요 위에가 없는 그릇 명자예요. 그래서 명칭은 이게 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밑에 다는 저울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생선 사러 갈 때 보면 이렇게 무게 달 때 그릇 같은 게 위에 쟁반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침대 있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려놓으면 여기 저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명칭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저 저울은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울, 이 사람들의 간칭과 명칭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근데 잠언서 16장 11절에 공평한 이 간칭과 명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한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게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62편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꼭 기억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2편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입김을 갖다 무게에 댈 때 과연 뭐 저울이 뭐 오른쪽으로 뭐 조금이나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입김은 전혀 무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 내 행위의 공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 은혜와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김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정말 가말리엘 그 학도의 그 문화생으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가문과 학벌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붙잡아 봐야 하나님 앞에는
입김보다도 못한 거예요.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나간다, 정말 나는 이만큼 했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지만 나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 입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교회 생활에, 또 교회에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른 머리를, 야 너 그러면 그거를 3분의 1씩 나누래요. 우리가 에스겔서 5장 2절에서 읽었죠. 야 너 그 자른 것을 3분의 1씩 나누어라. 그래서 요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라 그랬어요. 성읍 안에서 불태워라. 또 3분의 1은 성읍에서 사방으로 흩어가지고, 성읍에서 사방으로 이 머리털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으래요. 그러면서 칼로 그 머리털을 치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흩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3분의 1은 흩으래요.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성읍 바깥에서는 안 돼요. 성읍 안에서 불태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군대가 뺑뺑뺑 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죽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은 온역과 기근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전염병을 얘기해요. 온역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네베르라는 단어인데요. 네베르, 이것은 이제 전염병을 얘기해요. 전염병.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과 1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온역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온역이 똑같은 이 에스겔 5장 2절과 똑같은 이 네베르라는 단어예요. 전염병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조선 이 한반도 안에 만약에 온역이 돌고 전염병이 돌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모아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온역에 걸리면 불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5장 2절에서 얘기할 때 너 자른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으로는 날카로운 애굽 그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와서 그걸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기근에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17장
17장 11절에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21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흩으라 그랬어요. 3분의 1은 흩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져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2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레위기 2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포로로 흩어져 가는데 칼이 따라간대요. 그 뒤를 칼이 따라간다고 에스겔서 5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뒤를 또 칼이 따라간대요. 이것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리워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 그 칼이 너희들을 또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3분의 1씩 나누게 해가지고 하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게 하고 또 3분의 1은 사방으로 던져서 칼로 치게 하고 또 3분의 1은 흩어 던지 뿌리게 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 이렇게 3분의 1씩 남기지만 그 일부는 네가 갖고 있다가 옷자락에 싸라고 얘기했죠. 그 일부는 옷자락에 이렇게 싸두어라. 그 일부는 이렇게 옷자락에 싸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옷자락에 쌓임을 받은 이 일부는 바로 남은 자를 얘기해. 남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역이나 기근으로 죽던지 아니면 칼에 맞아 죽던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죽던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는 옷에 싸라고 해가지고 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소중함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바로 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 중에서 또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로서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데 남은 자 중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남은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에 던져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에 던져 태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에스겔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남은 자 중에도 또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 있지만은 마지막에 불에 던져지는 남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번째 에스겔의 행동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또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끝까지 남은 자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5장 4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랬죠. 3절에 보니까 그 터럭 중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 그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여기 조금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 사이즈 남은 자가 있는데 4절에 그 남은 자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끝까지 남지 못한 자들이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행동예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6번째 행동예언의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는 이 행동예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다 순종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순종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 가문은 머리와 수염을 자르면 안 돼요. 에스겔서 21장 그 11절인가요? 에스겔서 21장 5절 말씀 볼 때에 에스겔서 21장 5절 말씀 보면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잘라서 대머리가 되지 말라 그랬고 수염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머리털과 수염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겔에게 너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었다가 사람들이 다 보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태우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하라고 하면 정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히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아는 그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라니까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스겔 선지자 저거 이상하다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면서 어떻게 저 머리를 자를 수 있냐고 하면서 야 우리 에스겔 저 말 듣지 말자 하면서 아마 에스겔을 등한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수치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제가 안타깝게 에스겔은 주전 593년 이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무너질 때까지 에스겔은 너무나도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하라고 할 때에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작은 나의 모습이지만은 그 작은 나의 순종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37페이지
우리 한번 이렇게 밑줄을 채워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요.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에 저울에 다르라 그랬고 3분의 1씩 나누라 그랬고 1분은 옷자락에 싸라 그랬죠. 의미를 볼 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머리털과 수염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밑줄에 백성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칼에 의해서 머리털과 수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울에 단다 그랬죠. 저울에 다는 것은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죠. 심판. 그래서 잠언서 16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랬죠. 여기 보세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달 때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자, 시편 62편 9절 옆에 별표 쳐놓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우리는 저울에 달 때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씩 이제 불사르고 한다 그랬죠. 3분의 1 성읍 안에 불사르는 것은 온역과 밑줄에 온역 적으면 되죠. 또는 전염병 뭐 근데 성경 구절에 온역으로 나왔으니까 온역과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랬죠. 이 바람에 흩는다는 것은 여러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 나라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아까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에 보면 터럭의 일부를 옷자락에 싼다 그랬죠. 이것은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밑줄에 남은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옷자락에 쌓여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은 자 중에도 얼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하지 않는 남은 자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3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것은 비록 남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 4절에 그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내에 내려진 심판의 불이 이방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찾아가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겔의 순종은 위대한 것이다. 레위기 21장 5절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보세요. 이렇게 제사장은 머리와 수염을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겔이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6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 행동 예언을 볼게요. 자, 이제 7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이 행동 예언은요,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이제 겹쳐지는 행동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 예언을 얘기하지만은
에스겔은 여전히 뭘로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 예언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예언이 각각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인데, 이 일곱 번째 행동 예언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 그랬죠.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 또 이상한 행동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또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자,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개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제 볼게요.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6장 11절 보면 손뼉을 치라 그랬죠. 손뼉을 치라. 에스겔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발을 구르라. 에스겔에게 일곱 번째 행동예언에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6장 11절이에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자, 여기에서 이 치다, 이 구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뜻을 알게 돼요. 손뼉을 치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박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먼저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수 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낙하라는 단어는요, 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때리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때리는 거. 이건 이제 낙하라는 단어예요. 치다, 때리다. 그래서 이것은요, 손뼉을 치듯이 서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요, 한 손바닥으로 한 손을 강하게 막 내리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는 이 왼쪽 손은 오른쪽 손으로 때린다면, 오른쪽 손으로 낙하한다면 이 왼쪽 손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라는 단어가 에스겔에 보면 세 군데 더 나와요. 이 낙하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21장 14절과 17절, 또 22장 13절, 이게 세 군데 더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도 전부 다 이 때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손뼉을 치며 그랬지만은 이것은 막 이렇게 즐겁게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한 손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분노. 우리도 너무나 깜짝 놀랄 때 손으로 빡 칠 때가 있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막 화나면 어떨 때 그냥 막 엎어버리긴, 그러니까 탁자를 그냥 빵 치잖아요. 이게 낙하예요, 낙하.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만큼 막 분이 막 표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낙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하심.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처참함과 애통함이 이 낙하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빡 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 할 때에 에스겔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말은 못해.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냥 한 손을 막 이렇게 치면서 돌아다니니, 거기다가 발은 또 구르래. 이 발도 구르는 것도 그냥 쿵쿵 구르는 게 아니에요. 이 구르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단어예요. 이건 낙하고 이건 라카예요. 라카. 비슷하죠. 그래서 라카라는 단어예요. 라카.
이 라카라는 단어는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짓밟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짓밟아 버릴 때 이게 이제 라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 단어가 이 손뼉을 치다라는 단어는 세 군데, 에스겔서 21장과 22장에 세 군데 있지만 이 라카라는 단어도 에스겔서의 25장 6절에 한 군데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 25장 6절은 25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암몬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저놈들 맨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고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더니 자기네 신들한테 저렇게 저주받아 갖고 끌려가는구나 하면서 암몬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세하면서 발을 막 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세요. 교실에 막 의자에 앉고 하면 막 좋으면 발을 막 구르고 막 소문으로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라카예요. 암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발을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 라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그런데 이 라카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막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이 라카가 손도 세게 때리는 것처럼 이 라카라는 단어도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을 많이 점령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4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많은 대적들을 점령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진흙과 같이 짓밟아 흩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진흙처럼 막 짓밟아 갖고 흩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진흙 보세요. 진흙을 밟으면은 옆으로 그냥 막 흔적도 없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대적들을 정복할 때에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43절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대적들을 짓밟았다 할 때 이 라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카는 완전히 상대방을 압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에도 상대방을 뚝 쳤는데 엎어져 있으면 가가지고 발로 얼굴을 확 짓밟아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라카인 거예요. 라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의 삶이 이 열방 가운데 짓밟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또 발을 구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기 손을 그냥 아플 정도로 막 때리면서 발로는 그냥 일반 그냥 구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짓밟듯이 한쪽을 갖다가 이상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 마음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심판의 범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6장 1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내가 다 심판하겠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리고 디블라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얘기해요. 이제 림나라는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디블라, 에스겔 6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디블라는 솔로몬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는 이스라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범위로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6장 14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손은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에 주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역대하 20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0장 6절에도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7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는데 다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너희들을 직접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내 손으로 심판할 때, 이 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거든요. 야드. 여기 손뼉 할 때 손하고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이 손뼉의 이 손하고 여기 하나님의 손 할 때 이 손하고는 히브리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야드, 이건 이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스겔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이거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올 때에 스스로 계신 자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존자예요. 자존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인자는 부모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DNA를 타고 우리가 나오게 돼 있죠. 또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DNA를 타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원인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사실을 너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임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기노스코. 이 알다가 구약의 히브리어 야드가 신약의 헬라어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예요. 알긴 아는데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은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기노스코나 야다나 똑같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4장 1절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게 되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러니까 동침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만큼 내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내죠. 아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고.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미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야다의 알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알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하나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알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동행을 못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의 알문, 체험적인 알문,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러한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 예언을 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이런 체험적인 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되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체험적인 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되 내 몸소 부딪혀서 알아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교재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39페이지. 자, 7번째 행동 예언,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그랬잖아요. 자, 의미에 보면 손뼉을 치는 것, 이것은 박수가 아니라 손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 때리 적으면 되죠. 때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때리다, 치다. 이건 카프, 일반적인 손을 카프라 그래. 카프. 이거 합성돼서 손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 처참함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강하게 쏟아질 것을 선포할 때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구르라. 자, 40페이지로 가면 이것도 발을 가볍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세게 치면서, 밑줄에 적으세요. 치면서 강하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 이 단어는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나타내는 레겔과 합쳐져서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한 번 더 사용됐다 그랬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좋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발을 그냥 쾅쾅쾅 막 굴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다윗이 대적들을 정복할 때도 이 라카가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밟아 헤쳤다라고 할 때 이게 라카라는 단어예요. 뭉개버리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짓밟히면서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누구한테 이렇게 짓밟힌다는 것을 먼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자식이 깨닫지 못해. 자기가 그 짓밟힐 걸. 그건 근데 부모가 그걸 볼 때 내가 먼저 알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깨닫지 못해서 바벨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자기들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처참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고하는 온 땅 그랬죠. 온 땅 전체를 얘기해요.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광야는 최남단을 얘기하고 디블라는 최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범위는 전체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 손은 야드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하나님의 권능, 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심이에요? 예, 여호와이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에스겔 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굵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여기 알다라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야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됨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가 아까 얘기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체험적인 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런 중보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절반 온 거예요. 이 교재가 20강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빠르지 않습니까? 어느덧 보니까 벌써 이제 절반 왔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7월까지 마무리되고 요 이후에 이제 이어서 또 후반부 교재가 또 20강으로 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 요 에스겔서에 대한 에스겔 성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40번의 강의로 이렇게 우리가 전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굳게 결심하지만은 또 성전을 나가서 생활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김보다도 가벼운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